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통해서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들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졌는가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울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그 죄악을 바로 나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또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 정말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을 다시금 왕에게 보고하고 그 성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여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왕에게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때가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 일들을 다 이루셨구나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3장을 읽어보시면 좀 더 확장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읽기도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손을 거들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느헤미야 3장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바로 양문을 건축한 사람들, 어문을 건축한 사람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관리들도 있었고 또한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함께 가정이 동참을 해서 아버지와 딸들이 함께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거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품을 만드는 사람, 금세공업자도 동원됐고 그렇게 전문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들만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종이 한 장을 거두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은 누구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 역할을 감당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결단하고 함께 그 마음을 좀 품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대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금세공 공업자였던 우시엘도 언급됩니다. 향품 장사였던 하나냐도 언급하십니다. 9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렸던 관리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살룸과 그의 딸들도 함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직업이 달랐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능력도 다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성벽을 쌓던 기술자들만 참여한 일이 아니었고 금세공업자, 그도 돌을 들었습니다. 향품을 만들었던 사람도 바로 성벽을 쌓는 그 일에 손을 거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일했고 관리들도 함께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가족들이, 딸들도 함께 돌을 들고 나르는 일에 그렇게 합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중직을 맡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했는데 이 작은 일이 교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것을 거들고 그 거룩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일을 나의 일처럼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나와 함께 일어나 그 주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봉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쓸고 닦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로 위로하고 안아주며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크고 작은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역을 함께 참여하고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맡은 일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어떤 일은 큰 일이요 어떤 일은 작은 일이라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귀하다 귀하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맡겨주신 그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시고 귀하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자리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역할,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귀하다 귀하다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왜 계속 이 단어가 쓰이고 있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3장을 읽어보십시오. 지겨울 만큼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어디를, 그 다음은 누가 이곳을 중수하고 그리고 벽을 쌓고 문을 달고 자물쇠를 달아 만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아무쪼록 이 3장이 다 끝나는 마지막 절까지 그 다음 바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았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을 이어서 또 다른 부분을 맡아서 바로 그 넓고 긴 예루살렘 성벽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 곳 아닙니다. 자기 집과 마땅한 곳, 자기 집과 가까운 곳,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로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표현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동쪽 일을 맡고 누군가는 서쪽의 일을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세우는 일을 맡고 누군가는 성벽에 무너진 그 부분을 보수하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가 맡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충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자 바로 하나의 성벽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일을 하지만 서로가 각자 맡겨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만 같은 목적, 같은 비전, 한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봉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과 비전과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우리가 아름답게 일구어 가야 될 그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각자의 처소에서 봉사하지만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죠. 우리 사회는 참 갈등이 많죠. 얼마나 많이 갈등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역과 지역이 하나 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참 많은 갈등을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작은 차이가 그래서 큰 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통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저 사람은 보기도 싫다라고 하면서 철벽을 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더 중요하고 내 방식이 더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또 판단하며 내 주장,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것만 고집합니다. 정작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목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을 추구하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도 서로 다른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그 다음에는 하면서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같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환경이 같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직업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무너진 성벽을 먼저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집, 생각, 환경, 자신의 자랑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성벽의 그 아픈
황폐한 모습을, 그들 앞에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바라보는 대신 함께 세워가고 함께 건축해야 할 바로 성벽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단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이 다투는 공동체로 서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이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말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작은 헌신이 모여 함께 일어설 때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맡은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내가 도맡아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준 몇 미터의 성벽, 그가 건축하고 중추해야 할 그 성벽, 그 부분만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문 하나를 달고 문 하나를 완성하는 그 일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무너진 성벽 그 부분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요, 조용히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충성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한 부분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 그 모든 작은 하나하나의 섬김과 헌신이 모여지고 이어졌을 때 마침내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하나의 성벽이 아름답게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순종, 그 순종을 연결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붙잡아주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전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작은 하나의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헌신을 결코 작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 매일매일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 작은 것 같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한 주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작은 일 같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절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작은 것 같지만 보여주시면 그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연결하고 연결해가는 견고한 성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벽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돌 하나를 들고 앞장서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1분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헌신은 반드시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외쳤을 때 백성들은 결단하고 함께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몫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 떨쳐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 그것을 함께 주님의 일로 여기고 참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벽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힘으로 성벽을 세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은요,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의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과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너도 내 앞에 있는 성벽을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고 내가 감당하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일 수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곳곳에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십도, 우시엘도, 하나냐도, 샬룸과 그의 딸들도 모두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두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장년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우리 제일영광교회를 세워가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앞에 있는 내 일,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연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 마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충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요,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요,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한 발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한 손을 거들고 내밀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위대한 참여요 동참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힘으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함께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시면 하나님 정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작은 돌 하나라도 기꺼이 들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나가실 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위대하게 건축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 미루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돌 하나라도 들고 나아가 그 무너진 자리를 내가 쌓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